저는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평소에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신성한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적인 것들과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중에서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성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전시에서 종교적인 사원 형태의 외양만을 차용해서 그 안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키치적인 오브제들로 구성한 형태의 설치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작업에서는 관객들이 몰입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커다란 그 재단 형태의 설치 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연하게 집 앞 우체통에 믿음의 돌이라고 적혀 있는 한 종교의 전단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 전단들을 다 폐지 수거함에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광경들이 저한테 작업의 동기부여가 됐고 왜 믿음의 도리가 과연 뭘까? 오늘날 과연 믿음의 돌이 이런 게 있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리의 전단에 나와 있는 믿음의 돌이라는 글귀를 가지고 제가 주된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철판의 근조의 느낌으로 그 글자 자체로 작업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전시장 전체를 믿음의 돌이라는 주제에 부합해서 그걸 종교적으로 관객분들이 읽으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으시든 아니면 사회적인 메시지로 읽으시든 그 여러 가지의 공간 구성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가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연인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친구 관계의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주로 관계에 대한 어떤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도리라는 단어는 일단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본 결과에는 듀티라는 단어가 영어의 듀티라는 게 뭐 임무, 책무 이런 뜻인데요. 그 단어가 가장 부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듀티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굉장히 강압적이고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도리 그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 같은 건데 믿음과 도리를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든 각자 나름의 믿음과 도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작업의 초점을 믿음과 도리라는 사실 그 이데올로기적인 건데 그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단어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믿음의 도리라는 그 글귀가 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 자체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폭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개인이 실천해야 될 유교적인 어떤 우리나라에서 과거로부터 지속된 어떤 관습 같은 게 도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우러져서 믿음과 도리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믿음과 도리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될 책무, 의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믿음과 도리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근하자면 당장 제 아들과 딸이 탄생했으니까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되잖아요. 밥 굶지 않게. 그런 문제가 당연히 결부되어 있고요. 그게 자식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마땅한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도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믿음과 도리를 지켜라, 사회의 어떤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가 사회적 규범으로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따르라 얘기를 할 때,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도리를 지키는 어떤 뭐 법을 지키는 행위는 그게 도리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도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지 그 종교 전단의 믿음의 도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교회의 믿음의 도리,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강령보다는 그런 전도라든가 이런 그렇게 해서 읽혀질 수가 있지만 사회적인 메시지나 개인적인 메시지로는 이렇게 그 이전 설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회화 작업을 하면서요, 물론 전공이 회화였으니까 회화 작업을 처음 시도하게 됐는데 회화에 굉장히 발색이 좋은 색깔도 많지만 가장 저를 잡아끄는 건 빛, 색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빛이라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어요. 아까 그 신성하다고 생각했었을 때도 빛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스러운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저는 회화에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제 자체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빛을 가장 많이 머금고 반사해낼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금속이라는 재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녹슨 철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고딕적인 이미지라든가 뭐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굉장히 무겁게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금이라는 물성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금빛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매료가 되듯이 금이라는 그 물성 자체에는 마치 태양빛과도 같은 그런 찬란한 그 빛을 머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회화 재료로 제가 차용하고자 하는데, 실제 제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금을 아직은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합하고자 하는 재료를 찾다 보니 황동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황동도 많이 과거부터 뭐 불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금을 대용해서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황동을 갈아가지고 빛을 반사해내니까 금빛과 같이 가장 유사한 어떤 그 색감과 분위기, 그다음 그런 어떤 몰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 자체가 금빛을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금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연금술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전시를 계획 중인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전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연금술로 그렇게 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떤 그 물성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금과 같은 어떤 기운을 가진 소중한 대상들이라든가 어떤 그 오브제를 발견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아니지만 금처럼 소중한 어떤 대상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외양을 지녔지만 사실 그 내면은 금보다 더 소중한 기운을 지닌 것들, 그것을 재발견하고 관객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